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마태복음 1장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과 이름이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그가 정령아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시고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시니 이를 원하는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오기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유사사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을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선한 선생이여라고 말을 할 때 마가복음 10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예수님께 선한 선생이라고 이렇게 할 때 18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우리는 다 선한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그의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라고 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그리고 창세기 6장 9절 말씀을 보면은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통행을 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고 욥기서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스 땅에 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라고 말씀했어요. 성경에서 어려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처럼 완전한 인간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어려운 사람이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셉의 성품은 어려운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요셉은 호적상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된 줄 믿습니다. 왜? 그는 어려운 사람이라 라고 해서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어요. 그러면 요셉은 어떤 사람에 비해 하나님께서 그를 어려운 자라 라고 불렀을까? 그의 첫 번째 요셉은요 마리아의 허물을 드러내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자기가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잠을 같이 잔 일이 없는데 다시 말하자면은
부인이라 같은 이 사람인데 그런데 갑자기 임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았는데도 어려운 요셉은 어떻게 했는가? 19절 말씀을 보니까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혼한 처녀가 임신되었음을 알고도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을 남자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법적으로는 이미 자기의 사람이나 마찬가지인 자기 아내가 자기와 상관없이 임신을 했다는데 그냥 있을 사람이 또 어디에 있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이러한 사실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조용히 해결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자입니다. 요셉의 태도에 의해서 마리아의 운명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입만 뻥끗하면 마리아는 그 길로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기만 알고 모든 것을 끊어버리라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람의 본성은 항상 악을 들춰내는 것을 좋아하고 타인의 허물을 나팔 불기를 좋아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에요.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노아의 벌거벗은 모습을 본 세 아들 중에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수치를 옷으로 덮어드리려고 뒷걸음질을 치고 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드렸어요. 그런데 함은 나팔을 불다가 저주를 받았어요.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진정한 사랑과 용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17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라 하고 말씀을 했어요.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가슴 아파할 줄 아는 사람이 어려운 사람입니다. 사실 마리아의 임신은 마리아의 잘못이나 실수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임신이 되었기에 인간으로서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마리아에게 있어서 답답한 일이고 그것을 수용해 줘야 하는 요셉에게도 답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허물이나 실수에는 특별한 뜻이 담긴 사건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보기에 엄청난 실수 같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 유다가 그의 자녀들이 다 죽어버리고 다말이라는 며느리만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38장을 잘 기록을 해 놓았는데, 그러니까 유다의 후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되는데 그 유다의 세 아들이, 두 아들이 죽어버리고 막내 아들은 어리고 그러니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다말이라는 여자는 내 때에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다는데 내에게서 아이를 갖지 못하면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지 못할까 봐서 다말은 시아버지를 통해서 두 자녀를 낳음으로 그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요셉이 마리아의 허물을 드러내지 아니했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마리아를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뱃속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인 아기 예수를 보호했던 것이에요.
만약 그 경우에 요셉이 그걸 들춰넣어가지고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게 되었다면 그 뱃속에 있는 아기 예수는 어떻게 되었을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참으로 어려운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었기에 마리아의 허물을 들춰내지 아니하고 감추었기 때문에 아기 예수가 태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요셉은 성급하게 행동하지 아니하고 늘 생각을 앞세웠어요. 오늘 20절에 보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런데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되었다라고 말씀했어요. 요셉은 깊이 생각하며 신중히 일을 처리했습니다. 어려운 사람은 가볍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일일수록 생각을 많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즉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어떻게 처리해야 좋을지 몰라 고민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주의 천사로부터 현몽하여 계시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계시를 받은 후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어요.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이구나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리아의 상태만 보고는 오해할 수밖에 없었고 마리아의 변명만 듣고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었지만은 주의 사자로부터, 다시 말하자면 천사로부터 그 계시를 받았을 때 그의 태도는 달랐어요. 요셉은 응답받기 전에 자기 임의대로 결정하지 아니했습니다. 요셉의 어려운 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요셉의 행동은 신중했고 결코 자기의 생각을 앞세우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진정으로 알기를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깨우쳐줘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받으려고 고민하는 요셉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계시해 줬어요. 그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계시해 주었어요. 고민하며 깊은 생각에 젖어 있을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였던 것입니다. 인간들의 짧은 안목으로 어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다 분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뜻으로 어떻게 분별할 수 있어요? 사람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위해 고민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어요. 어려운 사람은 어려운 고민을 많이 하고 악한 사람은 악한 생각만 많이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위해 염려하고 일을 위해 잠을 이루지 못하며 몸부림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요셉과 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짓고 고통스러워 잠을 못 이루는 사람이 아니라 어려운 일을 위해서 잠을 못 이루고 고민하는 사람이 진실로 요셉과 같은 어려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 요셉은 주의 분부대로 순종하였어요. 본문 1장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들을 데려왔으나. 아멘. 요셉이 잠이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였다라고 요셉은 주의 분부대로 행하였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의 첫 번째로 주의 분부대로
아내를 데려왔다는 것입니다. 아내를 데려왔다.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요셉이 잠이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명령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라고 말씀했어요. 죄를 범한 여인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데려오라고 이렇게 현명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주의 분부대로 이유 없이 순종했습니다. 불합리한 일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내 뜻에 맞는 것만 순종하는 것은 그건 순종이 아니고, 내가 생각해봐도 그것이 아닌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말씀하면은 순종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는 주의 분부대로 그의 이름을 예수라라고 불렀어요. 마가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누구의 시인지도 모르는데 이름을 지어서 자신의 이 호적에 올려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씨도 아닌데 맏아들 큰아들이 되었어요. 이것을 요셉의 부모나 친척들이 안다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주의 분부대로 자기의 호적에 예수를 맏아들로 올렸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요셉은 주의 분부대로 애국을 떠나라 했을 때 애국을 떠나 피신기를 갔어요. 2장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떠나는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또 주의 사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헤롯이 아기를 찾아 예수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데리고 애국으로 피하라 라고 꿈에 나타나서 말씀해 준 거예요. 꿈에 피하라고 했을 때 피하라는 것입니다. 떠나라는 것이에요. 삶의 터전이 마련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떠나야만 했습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답답한 형편이었지만은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아이와 모친 마리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그는 애국으로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주님이 분부대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라. 그러니 다시 돌아왔어요.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은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이제는 헤롯이 죽었으니까 다시 가라는 거예요.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헤롯 왕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21절에서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왔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들어가서 숨어서 그는 살다시피 했어요. 나사렛은 천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어요. 소문이 나지 않기 위해서 그곳으로 갔어요. 나사렛에 예수님이 자랐는데 나사렛에 이렇게 훌륭한 예수가 태어났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 요한복음 1장 46절에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라고 이렇게 나사렛을 무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뜻이 100% 주님의 뜻에 복종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어요.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네가 잉태될 것이다. 아기를 잉태될 것인데 그 이름이 예수라 그랬을 때 주여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했을 때 잉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순종이 얼마나 큰 일을 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주의 분부대로 모든 것을 순종했습니다. 그의 순종에는 항상
희생과 핍박이 함께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어려운 자예요. 네 번째 마지막으로 요셉은 아이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했다. 오늘 25절 말씀을 보면은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했더니 남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 요셉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마리아와 동침하지 아니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동침하지 아니했고, 그야말로 요셉은 믿을 만한 사람이었고 어려운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귀중히 알았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늘 명심하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 다 먹고 입을 것 다 입고 가고 싶은 것 다 가고 자기가 취하고 싶은 것 다 취하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정도, 부부간의 관계도, 형제 사이도 하나님을 위해서 부정할 때는 부정하고 끊을 때는 끊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야만이 부러운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노아는 그렇게 제약이 관영한 시대에 당대의 위인이라 완전한 자라라고 평을 받았어요.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 입고 씹는 것 등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끊을 것은 끊고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위한 것이라면 모든 일에 순종할 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삼으리라 라고 이렇게 했을 때 그는 가족도 부모도 배도 그물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기 전에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했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했어요. 먼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가 태어날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원시 복음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을 말씀을 했고,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미가서 5장 2절에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히 있느니라. 이 말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전에 또 말씀을 하는 거예요. 유다 족속을 통해서 예수가 태어날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어요. 그리고 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을 보니 때가 차면 이제 때가 찼어요. 때가 차면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다시 말합니다. 때가 차면 성스러운 마리아의 몸이 필요했고, 그래서 성령으로 그를 잉태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려운 요셉의 손길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나팔을 불고 고발을 했다면 마리아도 죽고 아기 예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어려운 사람, 그래서 요셉의 손길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악한 마귀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는 것을 방해하고 이 예수를 잡아삼키려고 했지만 실패로 돌아갔어요. 사탄은 여러분요, 어떻게든지 예수가 태어나지 못하도록 했어요.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를 어떻게 해든지 죽이려고 몰아붙였어요.
그래서 헤롯의 손길을 통해서 예수를 이 땅에 태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했지만 어려운 사람 요셉을 통해서 보호해 준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도 여러분, 마리아의 허물은 은밀하게 감추어주는 행위가 사탄의 손길을 뻗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거예요. 막아버렸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분부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행위가 바로 헤롯의 칼을 피할 수 있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아이가 태어나기까지 마리아와 동침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했어요. 마리아의 순결과 예수님의 순결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요셉의 의를 고민할 줄, 요셉은 의를 고민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의로운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께 모든 일에 순종하였고 오히려 늘 복종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처럼 의로운 사람을 들어 사용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기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기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아기 예수를 태어나지 못하게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어려운 요셉을 통해서 아기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예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의롭다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